연옥 이런 교리도 있었겠지만 연옥 교리는 신경 쓰이지 않을 정도로 현실이 고통스러웠기 때문에 네. 죽으면 바로 직천당. 네. 안녕하세요. 샬롬 살롱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저는 오늘 진행을 맡은 관심사와 호기심 맥시멀리스트 김예슬 아기아가타입니다. 오늘 저희는 한국 교회사가 말하지 않는 한국 교회사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요. 젊은 한문 학자인 김창영 토마스 아퀴나스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김창영 토마스 아퀴나스입니다. 저의 관심사가 주로 조선 후기 사회사, 지성사, 한국 천주교회사에 맞춰져 있어서 오늘 주제는 한국 교회사가 말하지 않은 한국 교회사라는 주제로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제가 아는 순교 성인 수는 한 수백 명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보다 훨씬 더 많은 분들이 계셨을 텐데 저희들한테 익숙한 이름은 이승훈, 황사영, 정약종 이런 조선시대 사대부 출신 양반분들 또는 이제 소수의 다른 계급의 분들밖에 없는 것 같아서 오늘이 그럼 알려지지 않는 분들에 대한 이야기가 되겠군요. 네, 그렇습니다. 지적하셨다시피 이승훈, 이벽, 황사영, 정약종, 정약용 이런 지식인 계층들은 한역 서학서 등을 통해서 신앙을 받아들였고 그런 자기들 안에서 신학 교리를 완성함으로써 한국 사회, 조선 사회에 신학이 토착화, 형성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신 분들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런데 대부분 이분들에 대한 문헌 증거는 충분히 풍부하게 전해져 오는데 무명 순교자분들, 특히 무명 순교자분들 중에 아주 대다수가 포함되어 있는 이른바 기층민에 대해서는 문헌 자료도 부족하고 그렇죠, 또한 아무래도. 구전되는 자료들이 많고 하기 때문에 무명의 순교자들을 이야기하려고 보면 아무래도 한국 천주교 교회의 시작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유교는 아시다시피 현실에서 너희들이 겪는 고통은 지금 어떻게 해줄 수가 없다. 뭐 이런, 네, 아닌 말로 그래요. 현실의 네. 고통에 대해서는 좀 둔감한 편입니다. 개인의 수양을 중심으로 얘기를 하기 때문에 네. 개인이 수양을 어떻게 하면 뭐 군자가 되고 수양을 못하면 소인이 된다. 이런 그런 논리가 아주 사대부를 비롯해서 기층민에게까지 널리 퍼져 있었고 네. 강고한 신분제 사회를 유지할 수 있었던 것도 유교였고 했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현재 기층민들은 내세에서 고통받고 있는 게 있거든요. 그런 현세에서의 고통, 갈등 그리고 그런 고민들을 불교가 천주교 이전엔 불교가 해결해 줬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천주교가 수용됨으로써 기층민들에게 보다 더 강한 구원보상, 연옥 이런 교리도 있었겠지만 연옥 교리는 신경 쓰이지 않을 정도로 현실이 고통스러웠기 때문에 네. 죽으면 바로 직천당. 네. 지금도 그 선종기도, 임종기도 바치러 가면서 직천당 하시라고 말씀들 하시잖아요. 조선인들에겐 죽음도 가까이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천주교의 구원보상 이런 것들이 유교가 줄 수 없는 그런 유교가 줄 수 없는 희망을 천주교가 주었다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서학을 공부했던 사대부분들 그분들로 인해서 이승훈 베드로도 이제 해외에 먼저 우리가 나가서 세례를 받고 돌아오는 경우잖아요. 이런 거를 저희가 이제 자발적으로 천주교를 그렇죠. 수용하게 됐다. 네. 한데 만약에 한자를 모르는 그런 계급의 사람들도 어떻게 신앙을 얻게 됐을지. 네, 맞습니다. 고공 이하의, 양인 이하의 계층은 사실 교육이라는 것이 전무했었고, 그랬을 것 특히 같아요. 중앙에서는 어떤 양인 자제들까지 포함한
교육기관이 있었지만 지방에는 그런 존재가 유명무실 있기는 하나 네. 소용이 없는 그런 네. 기관들로 전락해 있던 상태였고 10년대, 20년대 그러니까 폭발적으로 증가하기 시작하는 시기에 전교는 어떻게 이루어졌을까 하는 의문이 생길 수 있는데 그런 그 궁금증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 지역을 탐문해 보면 이존창 루도비코 네. 사도라는 분의 존재가 발견이 됩니다. 이분은 구전으로 전해지기를 당진 홍성 인근에 살면서 충청도의 당시 중심 지역이죠. 당진 홍성 지역에 살면서 사냐를 누비면서 걸어서 포교를 하신 분으로 알려져 있고 이분의 전교로 약 2천여 명의 세례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1700년대 후반에서 1800년대 초반 사이에 2, 3천 명의 세례를 받는 신자가 탄생을 했고 그런 전교의 핵심은 바로 이제 쉽게 교리를 설명하는 그 무엇이었을 텐데 그 무엇에 대한 기록은 사실 남아있지 않습니다. 여기서 궁금한 게 그럼 그 루도비코 사도의 계급이 네. 사대부였나요? 네. 이른바 내포의 사도라고 불리는 이존창 루도비코는 양반 계층이었습니다. 아, 네네네. 바로 한역 서학서를 통해서 기초교리를 습득을 하고 네. 그 기초교리를 여러 지식계층과 네. 논의 끝에 쉬운 교리로 만들었을 것이라는 그런 가설이 정립할 수 그런 가설을 세울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쉽게 가르칠 수 있는 교리? 그러니까 그 백성들이라고 해야 네. 될까요? 일반 사람들이 어떤 것에 매력을 느끼게 됐을까요? 어떤 면에서 수천 명의 네. 믿는 사람들이 나올 수 있었을까요? 유교나 불교가 유교에선 직접적으로 말하지 않고 불교에선 아주 간접적으로만 내세보상, 구원보상을 얘기했는데 천주교는 아주 직접적으로 구원보상을 얘기했고 이 구원보상의 아주 중요한 원인은 그 당시 극심했던 기근과 흉년, 죽음이 바로 그 기층민 곁에 있었기 때문이라는 제 생각입니다. 어떻게 보면 유교라든지 아니면 네. 당시 조선의 체계가 네. 천주교를 조금 더 매력적인 어떤 신앙 체계라고 받아들일 수 있었겠네요. 네, 그럴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지방과 중앙의 차이가 엄청 심했는데요. 일종의 기근과 전염병 그런 것들이 굉장히 심했고 18세기 말의 기록을 보면 중앙에는 그러니까 서울과 경기도 인근에서는 약과 물화가 넘쳐나는데 지방을 경험한 학자들의 말에 따르면 지방에는 그런 게 전혀 없다. 그런 걸 구하려면 발품을 팔아서 보름 넘게 어디를 가야 그런 약재를 구할 수 있고 물화를 구할 수 있는 그런 체제였기 때문에 그래서 천주교의 구원보상이 기층민에게 더 확실히 다가온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어떻게 보면 유럽에서 네. 흑사병이 르네상스를 이끌었다는 말이 있듯이 네. 조선에서는 그런 역병이 성리학 체계를 붕괴시키고 천주교 믿음으로 평범한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다라고도 볼 수 있겠네요. 네, 제 생각에도 그렇습니다. 천연도와 홍역 등 당시 빈번했던 전염병과 그리고 장기간의 기근으로 신례로 숙종 때 있었던 1695년, 1696년 2년간의 기근으로 약 400만 명이 사망을 했고 이 엄청난 대기근 이후로도 매년 한 5년에 한 번꼴로 기근이 반복만 돼도 창고가 텅텅 비고 사람들은 더 이상 견딜 수 없어서 사망하거나 또 기아에 굶주리다가 사망하거나 그런 경우들이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기근과 흉년이 또 전염병이 성리학 체계를 붕괴시켰다기보다 성리학 체계와 함께 사람들의 희망도 함께 무너뜨렸다라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안에서 소구하는 그 무언가 현재가 너무 고통스럽기 때문에 내세를 또 구원을 간절히 바랬던 것이 아닌가 합니다.
맞아요. 그렇지만 전 한편으로는 그 믿음이 죽음까지 결심하게 만든다는 게 저는 여전히 신기하거든요. 네, 네. 그리고 또 우리의 오늘 주제가 한국 교회사가 말하지 않는 특히 무명의 순교자들에 대해서도 한번 이야기를 하면 좋을 텐데 이름 없는 순교자들이 있었다는 건 지금 와서 생각해 보니까 너무 당연한 일인데 참 생각해 보지 못했던 주제였고 그래서 무명의 순교자들이 어떤 분들이었는지 좀 더 상상해 볼 수 있는 재료를 좀 주실 수 있을까요? 네. 무명의 순교자들을 거듭 얘기 드리는 이유는 무명의 순교자들은 말 그대로 이름도 전하지 않고 그쵸. 세례받았다는 증거도 전하지 않는 그런 네. 존재들입니다. 바로 양인 이하의 노비, 천민들이 대부분이었을 것 같은데요. 특히나 17세기, 18세기의 통계 자료를 보면 조선의 국민 중 40%에서 60%는 노비였다라고 하는 기록이 반 이상이. 있습니다. 네. 네, 그렇죠. 10명의 순교자가 있으면 그 중에 4명에서 6명, 평균적으로 5명, 절반은 노비가 순교자로서 죽었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들에 대한 기록도 없고 또 재판도 할 수 없었, 재판도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법과 제도는 모든 사람이 법의 혜택을 볼 수 있는 그런 제도는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재판을 하더라도 지방에서 하는 재판의 기록은 자세히 남지도 않고 무명의 순교자들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재판을 치르지도 않았는데 이 기해박해와 병호박해 시기 동안 그 해만 딱 순교를 하고 치도곤을 치른 것이 곤욕을 치른 것이 아니라 그쵸. 계속 잡아들이고 잡아 가두고 신문하고 고초를 겪게 하고 그러면서 끊임없이 괴롭혔다는 상상이 가게 됩니다. 네. 그렇게 따지면 그 시기 동안 그 제대로 천주교 순교자라고 서학쟁이라서 죽게 되었다라고 기록조차 못할 정도로 그런 어마어마한 민중들이 그 처참한 고통을 당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네. 기존의 교회사 서술에서 이러한 무명의 순교자들이 주목받지 못한 이유가 뭘까요? 기존의 교회사 서술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지성사와 정치사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었습니다. 문헌 사료가 풍부하기 때문인데요. 또 지성사가 전하고 있는 유명인들, 저는 역사서술의 영웅주의라고 보는데요. 네. 교회사에서도 역시 교회사의 어떤 교회사 서술의 방향성을 약간 영웅주의에 맞춰서 서술하고 있었기 때문에 무명의 순교자들을 집중하지 않은 데도 그런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에서라도 저희가 이렇게 이야기 나누고 있는 게 저는 좀 자랑스럽기도 하고 네. 좀 너무 늦지 않았나 하는 죄스러운 마음도 듭니다. 역병과 기근 그리고 아주 가혹했던 신분제로 힘들게 살았던 조선 백성들에게 가톨릭 신앙은 새로운 빛으로 다가왔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그분들은 죽음으로써 순교함으로써 신앙을 증거했잖아요. 오늘도 새로운 전염병 그리고 힘든 경제적인 불평등이 아주 심각한데요. 오늘 이렇게 그 무명의 순교자들을 기억한다는 게 의미가 남다를 것 같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이 무명의 순교자를 어떻게 기억해야 좋을까요? 네. 무명의 순교자들은 기존에 알려져 있던 대로 양반 계층 순교자들과 더불어 신앙의 마중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평등하게, 지금이라도 평등하게 신앙의 선조로서 우리가 기려야 할 필요가 있는데요. 여러 지역에 퍼져 있는 알려지지 않은 순교 성지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경기도 지역에도 있겠고 제 고향인 충청도에는 여사올 성지, 해미 성지, 청양 다락줄 성지 등이 그렇습니다. 이런 곳에서 고고학적 발굴이 이루어져서 이분들의 유골이 곧 줄곧 발굴이 되기도 하는데 이런 신원 복원을 통해서 기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신앙적으로 이분들이 어떻게
왜 믿게 되었는가를 보다 더 정확히 역사의 맥락과 함께 이해함으로써 이분들의 신앙 형태, 신앙 원형을 우리가 소구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너무 뜻깊은 자리가 된 것 같습니다. 네, 저야말로 이런 자리를 마련해 주셔서 굉장히 감사드립니다. 네. 김창현 선생님의 Q&A는 다음 영상에서 이어지겠습니다. 또 만나요. 뿅!